1층에도 많이들 오셨는데 우리 잠옷실에도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삽시다. 자,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 전부를 통으로 읽었어야 되는데 4절부터 16절까지는 이미 10장에서 확인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 10장에서 다룬 내용을 11장에서 또 다시 다루는 이유는 뭘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반복해서 다루는 거거든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런 거죠. 고넬료의 가정에 모여있는 이방인들, 다양한 이방인들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야기. 이방인들도 성령을 체험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엄청난 선교사적 중요한 이 이야기를 이미 사도행전 10장에서 우리는 이미 보았어요. 다루었습니다. 근데 11장에 와서 또 다시 다루는 이유는 그 일이 그만큼,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 복음이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세상 이방 세계를 향하여 동서남북으로 뻗어나가는,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들까지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임을 알려주는 대목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다루는 겁니다.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이 이제 등장을 한 거예요. 이건 선교 역사의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방인 선교의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선교는 세계복음화입니다. 모든 열방에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 연이어서 기록하고 반복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문제는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 중에 그 방법론을 가지고 지금 시비를 거는 세력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1절에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그랬어요. 유대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듣고 있는 거죠. 알고 있는 거죠. 루다에서 중풍병 걸린 애니아를 고친 사건, 그리고 욥바에서 죽은 다비다를 살렸던 베드로의 어떤 그 사역 말입니다. 그리고 가이사랴 땅에 고넬료의 집에 이방인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들에게 복음 전했을 때에 그들이 똑같이 성령을 체험하고 구원받고 세례를 받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다 알고 다 들었습니다. 예, 호의적인 반응입니다. 문제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에 일부 유대인들이 비난하고 힐난한 점인데 그게 바로 2절입니다. 2절 이래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그 말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비난하고 그리고 나선 것입니다. 전에 보던 성경은 힐난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할례파들은 이런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믿는 것이고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이 할례를 받아왔던 지난날의 전통 말입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교정을 했지만 유대적 전통을 버리지 못하고 할례자라고 하는 내 몸에 할례가 있다,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이 우월감에 사로잡혀가지고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과 함께 둘러앉아 밥을 먹었다, 식사를 했다라고 하는 그 베드로 사도에 대해서 비난한 것입니다. 이 힐란이라고 하는, 비난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디아크리노라고 하는 말을 썼거든요. 디아크리노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비판한다, 손가락질한다, 욕한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죄인 다루듯이 그 말이에요. 쥐잡듯이 그렇게 들이대는, 몰아세우는 그런 거거든요. 사도 베드로가 유대인이고 할례 받은 사도 베드로가 어찌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과 함께 둘러앉아 밥을 먹을 수 있느냐, 그 식사법을 가지고 지금 힐난하는 것입니다. 죄인 다루듯이 말이에요. 사도 베드로를.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잖아요. 뭐라고요? 이 누가복음 15장 2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예수가 말입니다,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9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랬어요.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식사 규례와 식사법에 대해서 말입니다, 먹는 문제를 가지고 비난했거든요. 왜 이리 식사 문제가 비난의 이슈가 되고 말이에요, 시비거리가 될까? 먹는 건 단순하게 그냥 먹으면 될 일인데 왜 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디아크리노 했을까? 죄인 다루듯이 말이에요. 왜 할레파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사도 베드로를 향하여 식사법을 가지고 딴지를 걸까? 왜 이런 시비를 걸었을까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 먼저 여러분들 머릿속에 유대인들의 식생활의 규칙이라 할까요? 아니면 규율, 아니면 율례라고 얘기할까요? 이걸 여러분들 머릿속에 먼저 담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식사 규칙을 히브리어로 카시루트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카시루트라고 하는 말이 식사법, 식사규례입니다. 방식입니다. 이 카시루트라고 하는 말에서 영어의 코셔가 나왔습니다. 코셔라고 하는 말은 깨끗한 음식, 정결한 음식, 그런 뜻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음식의 기준은 뭐냐면 영양가가 우선이 아닙니다. 이 음식에 영양이 있냐 없냐를 따지기 전에 이 음식이 코셔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예요. 이게 깨끗한 음식이냐 정결한 음식이냐. 다시 말하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정하다라고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신 음식이냐 아니냐가 영양가보다 더 우선시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한 음식이라고 할 때, 코스라고 할 때에 이것을 어떤 조리 방법으로 음식을 조리했느냐, 이 조리 방법도 그들은 아주 중요한 규칙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식기류를 가지고 이 음식을 어떻게 조리를 하고 음식을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이 코샤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잖아요. 영양보다도 이게 깨끗한 음식이냐 아니냐가 그들의 음식법의 어떤 그 식사법의 기준이 되었으니까 말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집을 성전 삼고 살았습니다. 이 집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홈이나 하우스 그런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집은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하는 예배 장소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 집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 우리가 정말 도전 삼아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아파트, 여러분들의 집, 이건 단순히 우리는 홈 아니면 하우스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그 개념이 아니에요. 성전 삼아요, 집을. 그러면 성전 삼은 그 집 안에 있는 식탁은 어떤 기능일까요? 그냥 단순하게 음식 차려놓고 끼니 때우는 밥상처럼 생각하는 그런 식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집을 성전 삼았다면 그 식탁은 제단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올려놓는 제단의 개념으로 식탁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식탁 위에다가 올려놓을 음식과 올리지 말아야 될 음식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조리를 해가지고 음식을 차릴 거냐 안 차릴 거냐가 그들의 식사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집과 식탁의 기능이 고차원적인지 말입니다. 왜 이러한 식사법을 정했을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은 이런 겁니다. 먹는 음식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좀 구별된 다른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코셔, 정결하고도 깨끗한 음식을 먹어가지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좀 더 구별된 삶을, 그래서 그들은 음식만 식사법을 정한 게 아니고 옷 입는 것도 구별되게 말입니다. 결혼하는 방법도 구별되게 말입니다. 자녀들 교육하는 방법도 세상 교육과는 다른 방식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좋은 거지요. 그들의 마음의 밑변의 모토로 삼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 구별된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목적과 그 모토는 참 좋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살다가 우월감에 빠진 것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했고 저울질하기 시작했고 무게를 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당신보다 우월해. 잘못된 선민의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들과 비교하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신난을 넘어서 우쭐함이 결국 죄인 다루듯이 디아크리노까지 온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밥이야 누구랑 같이 어떻게 뭘 먹든지 그게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식사법을 가지고 자신들의 우월함을, 우쭐함을 드러내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비난, 힐난 말입니다. 디아크리노 하는 것 말입니다. 이게 잘못된 거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당연한 사명이고 목적입니다. 근데 어떤 방법론에 매이면 본질을 놓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식사하는 방법이라든지 옷을 입는 방법이라든지 결혼하는 방법이라든지 자녀들 교육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구별된 삶을 산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은 어떤 음식으로 인하여 구별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뭐 특별한 패션, 옷을 입었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구별된 삶은, 성별한 삶은, 성결한 삶은, 코스 정말 정한 삶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음식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옷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어떤 문화와 시스템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정말 우리의 삶이 깨끗하게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어떤 일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결단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삶에서 정결함이 나오는 것, 구별된 삶이 나오는 것 말입니다. 방법론에 매이면 본질을 놓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상대방을 비난하고 힐난하게 되는 거니까요. 할례파 그리스도인들은 방법론에 매이다가 본질을 놓친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일어난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본질이 뭘까요? 그들의 병이 고침받았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일? 아닙니다. 세례받은 것? 아닙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1절에 보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례를 받고 구원받고 성령을 체험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것이지. 그 베드로 사도가 누구랑 같이 밥 먹었느냐, 어떤 식사를 했느냐, 왜 먹었느냐, 그게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삶의 방법과 방식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과 방식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삶에 있어서의 본질입니다.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나로 하여금 성교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헤어롬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그 목적이 뭘까? 본질이 무엇일까?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의 삶의 포커스를 맞추고 말이에요. 비진리에 매이지 않고 말이에요. 본질의 삶의 포커스를 맞추면 비본질 따위는 말입니다. 그게 좀 방법이 서툴고 방식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성교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를 힐난하고 비난하는 거잖아요. 죄인 다루듯이 그렇게 그런 할례파 유대인들을 향하여 베드로 사도가 똑같이 화를 내거나 또한 성을 내거나 그리고 분을 낸 것이 아니고 속 좁은 사람들이라고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타박한 것이 아니고 오늘 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차례대로 설명하더라 그랬거든요. 비난한다고 해서 비난하면 비난밖에 안 남습니다. 마음의 상처뿐밖에 없습니다. 마음의 골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상대방의 비난과 힐난을 몸으로 받아낼 줄 알고 마음으로 필터링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품격이고 영격입니다. 이게 거룩한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십자가 지고 가는데 진짜 죄인들이 죄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 다루듯이 다루었습니다. 돌로 치고 욕하고 발길질하고 침 뱉고 뺨 때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묵묵히 당신 갈 길을 가시잖아요. 당신이 져야 할 죄를 짊어지고 골고다를 향하여 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지금 무슨 죄를 범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모든 죄의 짐을 담당하겠습니다. 그러고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그대로 죽었습니다. 죄 가운데 그들을 살리려고, 죄인들을 살리시려고 당신이 죄 가운데에서 그대로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신 것이거든요. 이게 구원의 본질이고, 구원의 본질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오른쪽 뺨을 때린다고 해서 똑같이 오른쪽 뺨을 때린다든지, 오리를 가자고 했는데 못 가, 겉옷을 달라고 했는데 못 줘,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방법도 방식도 없습니다. 뺨 때린다고 해서 아닙니다. 그러니까 뺨 때린다고 해서 똑같이 뺨 때리고 오리 못 가, 겉옷 못 줘, 그러면 그 믿음에는 믿음의 진보가 없습니다. 믿음의 성숙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상태, 믿음의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믿음의 진보 상태입니까? 아니면 답보 상태에 있습니까? 아니면 퇴보 상태에 있습니까? 이 전반기를 보내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앞에서 말이에요, 내 신앙의 상태는 지금 진보인지 답보인지 퇴보인지 말입니다. 한 번 더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 처방을 받는 것 말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 할례파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교를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차례대로 설명하기 시작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자신의 입장을 변명하거나 반박하는 차원의 설명이 아니라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교가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이루어졌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입니다. 설득하는 것입니다.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4절로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이미 10장에서 한번 살펴보았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 당신을 죄인 다루듯이 따지고 드는 성도들을 향하여 그동안 하나님의 성교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주 상세하고 꼼꼼하게 설명하고 사실적으로 입체적으로 설명하고 인자하게 설득하고 그리고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설명이라고 하는 말, 국어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의 내용이나 이유 따위를 상대편이 잘 알 수 있도록 밝혀 말하는 것, 이게 설명입니다. 한자로는 말씀설자에다가 밝힐 명자를 썼더라고요. 이게 말하야 밝히는 것을 설명이라고 말하고, 일반적으로 과학에서는 왜 그런가에 대한 답을 설명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설득이라는 말은 내용이나 상황을 자기 편의 뜻을 따르도록 잘 설명하거나 타이르는 것을 설득, 비슷한 말로 설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설교 속에는 설명하고 설득하는 기능과 목적이 있는 거죠. 설교를 듣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잘 설명하고 복음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설득하는 기능이 설교 속에 있는 것입니다. 고로 잘 설명하고 잘 설득하고 잘 설교해야 될 사명이 모든 설교자들에게, 아니면 전도인들에게, 전도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해서 정확한 내용을 전달할 필요가 있지요. 어제 서울 결혼식에 다녀오면서 승합차 안에서 우리 유치부 담당 전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차 안에서 주고받은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유치부 아이들에게 설교하면서 남북정상회담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애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표현한다고 한 것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했더니 앞에 앉아있는 어린애가 위원장이에요, 위원장. 그러면서 바로 잡아주더래요. 그냥 애들이 이해하도록 그냥 애들 편에서 표현을 그렇게 한 건데, 우리 전도사님 뭘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꼬맹이 애들이 위원장이에요, 위원장. 그래가지고 바로 잡았대요.
또 이런 일이 있었대요. 유치부 아이들 중에 동성애 이야기가 이렇게 우연찮게 동성애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 조은웅 집사님의 여은이 말이에요. 6살 배기 아들 녀석이, 이 녀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자는 여자 만나, 여자는 남자 만나 결혼해야 되는데 남자가 남자하고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하고 사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6살짜리가 말이나 되는 소리요? 그러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이건 6살짜리 남자애들도 6살짜리 꼬맹이들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동성애 자체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설득이 안 되는, 아니 이미 설명이 됐는지도 모르죠. 이 녀석은 그래, 남자는 여자를 만나, 여자는 남자를 만나 살아야 이게 결혼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남자가 남자를 만나고 여자가 여자를 만나 사느냐?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이 세상은 이 어린아이들 미취학 아동들에게까지도 설명되지 않는 일들을 해요. 설득할 수 없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요. 이 세상이 말이 안 된다는데, 그렇지, 말이 안 되지. 이건 왜 말이 안 되는 짓을 하려고 하냐 그 말이에요. 세상이. 설교는 말이에요, 종교의 교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과 설득에 대한 국어사전적 의미를 얘기했어요. 설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종교의 교리를 설명하는 것. 예, 설교는 기독교의 심장부를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사역입니다. 심장이 뛰면 살아있는 거고, 심장이 멈춰 있으면 죽어 있는 거예요. 설교가 살아있으면, 설교가 건강하고 설교가 참되면 교회가 살고, 그러지 못하면 교회가 죽어요. 성도들의 신앙이 살고 죽는 것이 어디에 있냐면 설교에 있어요. 기독교의 태동은 설교와 더불어 시작되었고, 교회의 1차적인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과 부활을 설교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증거라고 말하고 선포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나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사도들은 말씀 증거하고 설교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했거든요. 교회와 성경과 교회는 지난 2000년 넘도록 운명을 같이 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건강하게 올바르게 선포되면 교회는 흥했고요, 그리하지 못하면 교회는 쇠하고 멍이 들고 병이 들었습니다. 고로 교회의 흥망성쇠는 설교에 달려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고로 설교가 뭘까 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설교는 도대체 뭘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 이 설교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그럼 설교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뭘까?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존 스토트 목사님이요, 설교란 이런 것, 설교란 다리 놓기, 이렇게 설명했어요. 저는 그 말에 설교학을 배우면서 공감을 했거든요. 설교란 다리 놓기래요. 하나님의 세상과 지금의 세상 사이에 간극이 있잖아요. 이걸 다리를 놓아주는 게 설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극이 있잖아요. 이 사이를 메꿔주는 것이 설교라는 것입니다. 설교라고 하는 이 브릿지, 이 다리를 놓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를 브릿지 빌더라고 하는 말을 썼거든요, 설교학에서 말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지요. 성경에 기록된 그때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금을 연결해 주는 것, 다리를 놓아주는 것, 그게 설교래요. 예수님 계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2000년 전에 그때와 지금을 살고 있는 나, 지금 이 시간의 간극을 연결해 주는, 다리를 놓아주는 게 설교가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리가 부실하게 놓아졌으면, 이 다리가 부실해지면 성소대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져요. 설교가 부실해지면, 메시지가 부실해지면, 여러분들의 입맛에 딱 맞는 설교, 여러분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 여러분들의 기분 상하지 하게 하는 설교 할 줄 압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삶에다가 말씀 맞춰줄 수 있어요. 설교 맞춰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것 들으려고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거
선포하라고 저 목사 된 거 아닙니다. 말씀에다가 삶을 맞춰야지. 여러분들의 삶에다가 말씀을 맞춰드릴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이 바쁜 시간 쪼개가지고 이 하나님의 몸된 성전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내 삶을 맞추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설교거든요. 이게 저를 비롯해서 우리 부목사님이나 네 분 전임 사역자들, 저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우리 모든 해오름에 있는 설교자들 말입니다. 목숨 걸어야 돼요. 말씀 전하는 일이에요.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그때와 지금을 연결해 주는 데 있어서 말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사역들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중보기도가 목회자들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설교 한 편이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이 일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중보기도하고 협력하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명하셨잖아요.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그래요.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니까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그래요.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기에는 탁월한 웅변술도 없고 언변 능력이 없습니다. 달변가도 아닙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대체적으로 그런 거죠. 말 잘하면 설교도 잘하고 목회도 잘한다라고 생각들 많이들 하거든요. 말을 잘해야 설교도 잘하고 목회도 잘한다. 예, 그래서 많은 신학생들이요 웅변술과 연설법을 배우는 일에 시간과 돈을 투자하기도 했고요. 한때 말입니다. 순복음 쪽 신학생들은요 조용기 목사님 목소리 흉내들 내니라고 설교 테크닉 말이에요. 설교 테크닉을 똑같이 흉내를 내니라고 본인들이 그렇게 훈련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막 이렇게 막 이런 쉐 발음 나오고 막 그랬거든요. 우리 교단은 또 김사만 목사님 그 설교 테크닉을 좀 배우니라고 저도 고흥서 다 해봤어요. 농촌 목회하면서 조용히 목사님 목소리도 해보고 김사만 목사님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그냥 할렐루야를 그냥 할렐루야 그러면 되지. 꼭 이분은 음률을 넣어요. 할렐루야 그러거든요. 다 해봤어요. 목회 잘하신다는 분들 설교 테크닉을 따라서 해봤지만 하면 할수록 어색도 하고 어울리지도 않는 것 같아서 설교만큼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대로 하게 하시는 대로 선포하고 싶습니다. 말 주변이 없어서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말 주변이 없습니다. 혀가 둔하고 입이 뻣뻣합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설득하시냐면 출애굽기 4장 12절에 보니까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랬어요. 가 그 말이 내가 네 입과 함께 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그 믿음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신앙 다들 있으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입과도 함께 하신대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얼마나 구체적이고도 세부적인지 말이에요. 입이 둔하고 혀가 뻣뻣하다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네 입과 함께 한다. 너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애굽 땅으로 들여보냅니다. 모세가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달변이나 수사학이나 언변 이것 가지고 바로왕의 강박한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네 입으로 하게 하시는 말에 있다라고 설득하시는 것입니다.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말과 글에 능한 사람이었거든요.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율법을 가르치면 백성들이 다 설복당했어요. 설득당했어요. 탁월한 언변과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에 그 많고 많은 군중들을 선동하는 이 탁월한 수사, 언변, 달변 말입니다. 웅변 말입니다. 이게 사울에게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울의 그 수사학적인 언변과 웅변술에 모든 사람들이 다 돌을 들어가지고 스데반을 향하여 던지지 않습니까?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는 일에 영장 청구했을 때에 영장이 바로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글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말에 능한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만나고 난 후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내게 있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나는 복음 전하지 아니했다. 교회 개척하지 아니했다. 다시 말하면 선교하지 아니했다. 뭔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는 뭔 얘기입니까? 자기에게 있는 어떤 지혜와 지식과 어떤 식견과 탁월한 웅변수사학적인 언변으로 모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설복을 시키고 설득을 시키고 그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그들 앞에 설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근데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설복시키고 설득시키기 전에 내가 먼저 성령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것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설득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설명해 주시고 내가 설교화 될 때에 그 말이에요. 내가 먼저 복음화 되었을 때에 그게 진정한 전도이고 그게 진정한 설교이고 그게 진정한 선교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자기 말의 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하게 하시고 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말씀 속에 능력이 있고 변화가 있고 구원이 있고 선포가 있고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먼저 자기 자신이 성령 하나님께 설득되기를 원하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 말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웃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전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성령 하나님께 설득되십시오.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설복되어진 존재가 되십시오. 그리고 설교화된 삶을 사십시오. 그럴 때에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바로 그런 마음 가지고 이 가이사라 고넬료 집의 선교 현장에서 일어난 이야기들, 일어난 사건들을 그 디아크리노, 죄인 다루듯이 탁달하고 득달하는 그 할레파 유대인들에게 아주 온유함으로 설득시켰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실적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설교했더니 어떻게 됐느냐? 잠잠해졌습니다. 18절 말씀 봐보세요. 다 같이 1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랬어요. 잠잠해졌다. 이 잠잠해졌다라고 하는 말은 조용해졌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원어적 의미로 보면 적막감이 돌 정도로 아무런 말도 못하는 침묵 상태를 잠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온유함으로 설득했고 구체적인 설명을 했고 사실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 그리 디아크리노, 죄인 다루듯이 딱딱하고 쥐잡듯이 들이대던 그 할레파 유대인들이 잠잠해졌습니다. 침묵하기 시작했습니다. 침묵으로만, 잠잠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리 혼란하고 비난하던 사람들이 설득하고 설명하고 설교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게 뭘까요? 믿음의 진보입니다. 예, 1, 2, 3절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18절에 잠잠한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사람들로 믿음의 진보, 신앙의 성숙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답보 상태에 있던 그 믿음이 신앙에 퇴보하고 있던 그 신앙이 믿음의 진보를 얻게 될 때, 믿음의 진일보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당신의 영광으로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진보를 보여드리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라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받으시는 게 뭐겠습니까? 예,
그 성도를 봤을 때 믿음의 진보가 있는 거예요. 지난달보다 이번 달 말입니다. 그 교회를 봤더니 작년보다 올해, 숫자적인 부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진보, 신앙의 성숙이 그 교회 안에, 그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에게 있는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은 그걸 당신께 드리는 영광으로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다. 예, 신앙수련회를 합니다. 성경학교를 하고 싶고 신앙수련회 하고 싶어도 애들이 없어가지고 못하는 교회들이 태반입니다. 어제 저는 서울에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우리 교인들과 함께 승합차를 몰고 다녀왔습니다. 딱 가서 봤더니 청와대를 딱 오른쪽으로 끼고 막 돌아서 갔더니 바로 그 교회에 있습니다. 청와대 바로 뒤편에 있는 궁정교회라고 감리교회거든요. 교회 역사는 한 110년 정도 됐더라고요. 그 바로 위에 경복고등학교가 있어요. 그 유명한 경복고 말입니다. 저는 처음 봤습니다, 경복고를. 그러니까 청와대와 경복고 사이에 110년 된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어제 그 교회 결혼식을 통해서 참 다채롭고도 다양하고도 풍성한 은혜스러운 결혼 예식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 교회 주보입니다. 110년 정도 된 교회이니만큼 상당히 전통을 중시하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왜요? 주보 안에 교인들 지난주 통계란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그러면 어느 정도 전통을 따지는 교회인지 알만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교회를 비난하거나 절대 욕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작년 1, 2부 예배 합쳐서 한 200명 정도 모였어요. 지난주 통계가. 작년 성도 200명 모이는 교회. 그리고 영아부, 유치부 8명이 모입니다. 초등부, 그러니까 아동부죠. 아동부가 12명이 모입니다. 중고등부 학생회가 12명이 모이고 있었습니다. 수요일날 저녁 예배 23명. 제가 이게 한국교회 현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교회를 제가 비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해 없이 들으시고요.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대한민국의 중심에 있는 교회입니다. 청와대 뒤편에 있습니다. 명문 경복고등학교 입구에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 학교 아이들은 12명씩 모입니다. 이게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우리 해오른 교회는 성경학교 신앙수련회 간다는 아이들이 한 200명 정도 등록을 했습니다. 비교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번 성경학교와 신앙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아이들의 믿음의 진보입니다. 신앙의 성숙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 보고 당신의 영광으로 받으실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는 게 뭐이 대수라고, 마시는 것이 뭐 별거나 되는 거라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도 영광 받으시겠대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느냐, 이것 가지고도 하나님은 영광. 뭔 얘기냐면 우리가 볼 때 별거 아닌 것 가지고도, 하찮은 것 가지고도, 그냥 일상생활 속에 레파토리로 돌아가는, 이렇게 자동으로 돌아가는 그 일 하나하나 가지고도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으로 삼으시겠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어요. 믿음의 진보, 예, 하나님은 이걸 귀하게 여기십니다. 당신의 영광으로 삼으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해오름의 식구들,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